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를 다 가자.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생겨난 지 17년 지금 창립 주일입니다. 2007년도 4월 21일에 셋째 주에 우리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해마다 이때 우리는 우리 교회가 생겨난 역사를 지금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이엘렘 목사가 장로님과 전도사님과 몇 분의 이제 교인들과 함께 교회 창립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실로 고마운 분이십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고마운 마음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16일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하늘도 푸르고 자연도 푸른 생기를 느끼는 이때 하늘 담은 교회가 푸른 꿈을 가지고 이제 막 출발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세계로 나가는 푸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 담은 교회는 지금 창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늘 담은 교회에 나오셔서 천국 열쇠를 받으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계율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가 꼭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정말 행복한 그런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7년에 시작된 하늘 담은 교회 비전이 이 비전 속에 분명히 들어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까도 전사님께도 잠깐 이 생명에 대해서 기도를 했지만 이 세상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이 모든 생명이 귀하지만 특히 우리가 속한 우리나라 우리 민족들 이런 생명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협소한 민족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거 오늘 설교를 들을 때 가족들의 이제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런 것이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벅차고 지난날에 다 예상이 하면서 한숨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는데 일단 우리는 이스라엘만 선택받은 나라이라고 그 민족이라고 선민 사상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내는 이런 낸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지만 이스라엘만 사랑하지가 않고 절대로 이제 그 장면을 보면 요나서를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이스라엘 망하게 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니느웨의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배 타고 떠나버립니다. 그런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요나를 추적해서 고래 뱃속까지 끄집어내서 그를 니느웨로 보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니느웨 백성들까지도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비둘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예언이라기보다 역사이지만 예언의 목적을 가지고 성교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의 그런 뜻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 구약의 네 예언자를 보면은 엘리사, 엘리야, 이사야, 이렇게 요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대로 민족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모두 우리가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에게 말한 대로 내 백성을 내게 주옵소서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우리의 핏줄입니다. 오늘은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지금 9장 1절에서 3절을 이렇게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를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치지 않는 고통에, 이제 지금 밖에서 나타낸 슬픔에 이렇게 오는 고통들을 얘기하고 말하는데, 바울에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자기 동족이잖아요. 동족. 아직도 하나님이 자기 종족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로마서를 지금 우리가 쓸 때 바울은 이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친 상태였단 말이에요. 로마서를 쓸 때는 바울이. 그런데 이스라엘 떠나 지금의 터키 내륙 지역을 지나서 터키의 서쪽 해안 지역인 에베소, 서머나 등의 7교회, 이렇게 7교회를, 소아시아 7교회를 세우고 바다 건너 지금의 그리스의 지역으로 가서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마지막에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근데 감옥에서 생각해보니 정말 바울이 가만히 감옥에서 생각해보니까 가슴 아픈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민족들은 다 전도했는데, 다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믿었는데 오로지 자기 동족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도 생각해 보면 그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나마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일지 지금 모르고 전도할 기회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다른 민족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종족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감옥에서 탄식하며 외칩니다. 바울이. 거기 누구 없냐고 이렇게 외칩니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 하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민족, 내 동포에게 달려가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 없습니까? 나는 가고 싶지만 지금 감옥 속에 지금 갇혀 있으니 못 갑니다. 누가 나 대신 생명을 구원하러 갈 사람 있습니까? 정말 갈 사람 있으면 좀 나와 보십시오. 애절하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모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이 마음이 우리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 가진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생명에 대한 사랑과 전도, 이 속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생명들에 대한 속상을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애친 소리가 이거, 주여 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내 가정을 내게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소서, 모두 하나님 믿고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가졌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생명의 가치입니다. 성경 창세기처럼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라고 반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시대 형제들을 구원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형과 동생은 생명의 끈으로 연결된 형제입니다. 형은 동생을 구원할 책임이 있고 동생은 형을 구원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어떤 경우든지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허용되는 유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린 때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구약의 중요한 거짓말이 2번 정도 나옵니다. 모세 시대 산파들은 그때 당시로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그때 남자아들을 다 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지금 산파가 바로에게 거짓말하는 경우가 성경에 딱 2기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했어요. 그런데 산파들은 남자들을 태어날 때마다 숨기는 거야. 그럼 뭐가 태어났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남자냐 여자나 물으면 분명히 남자가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파들이. 그럼 그러다 하나님이 거짓말한 산파들에게 노하셨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왜 그랬냐면 생명을 살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거짓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가치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가치보다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로 지금 남자라면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 그런 남자애들, 히브리에서 아들이 남자라면 나일강에 이런 갈 때 나일강에 버려버려. 나일강은 악어들이 많다는. 그 잡아서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산파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열정이 뜨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바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생명을 사랑하면 또 고통에 동참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졌던 비전은 고통에 동참하는 교회. 한 생명을 살리려면 절대로 내가 편안하게 헌신하고 수고 없이 절대 갈 수는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 비전, 정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이 비전 하루아침에 절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전도만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기에 교회는 백성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통 중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큰 근심과 아까 로마서 9장 1절에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을 가져야 한다고 그래. 그 어떤 고통이면 누구와 함께하는 고통이느냐.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래서 이 9절 3절에 보면 율법이 마치고 율법이 복음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 권력, 친척을 위한 고통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고통이냐. 3절에 보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 정도의 고통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들이 하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나라가 고통당할 때 교회도 함께 고통당하는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마땅히 이 땅의 고통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이 동참하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눈물의 책이다 욥기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욥이 고통 가운데 있어서 욥기 16장 20절에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오직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만 공의로우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에레미야가 저국의 멸망 때문에 얼마나 더 울었단 말이에요. 에레미야에서 보면은 제가 교회를 설립하고 정말로 한 몇 달을 한 에레미야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전달했었어요. 지금 봐도 어려운 그 에레미야 말씀이었는데 그때 그렇게 전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에레미야 9장 1절을 보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거급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그 시철은 장마다 눈물이 지금 가득한 거예요.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리다. 예수님도 망할 조국을 생각하며 울었은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봤어요.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또 고통 가운데 동참하고 또 예수님보다 거룩한 이런 교회 그렇게 생명 살리는 거는 그냥 쉽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걸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임박한 지금 죽음 앞에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변화서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을 지금 예고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두 죽고 사는 원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로 다시 사는 삶은 성경은 복음적 진수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 세상을 구원한 것처럼 성도들도 작은 예수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어야 산다. 목사도 죽어야 살고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도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그게 우리가 얼마나 갈라데 2장 20절을 우리가 표 삼아서 그렇게 왔었잖아요. 내가 죽어야만이 내 안에 예수가 사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만 알았어도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적어도 목회자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우리가 구호를 가슴에 새기기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한국 교회가 추락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이단들이 만발하고 아주 길거리 가면 저분도 목사다 하면 창피할 정도로 그러한 이 성직자들이 하락을 한 거예요. 불쑥불쑥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사회가 돼서 지금은 너무나 우리는 예배에서도 회복해야 되고 이 신앙관에서도 조금 회복해서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들의 처음부터 이렇게 쭉 걸어와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 생명 있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영적인 어떤 것을 알아요. 우리가 보면 내가 매일 죽노라고 바울 사도도 말을 가슴에 새기고 고민만이라도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교회마다 터져 나오는 문제를 보십시오. 물질 문제, 돈 문제, 교회 막 재정이 개인 재정인 것처럼 다루고 투가면 법정으로 가고 마음에 안 든다고 따로 갈라서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떤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뭐 교회를 떠나고 이것은 전부 개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절대로 내가 매일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본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정죄하고 예배를 따로 드리고 도대체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냔 말이에요. 교회는 세습하고 교회가 기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이 문제들이 모든 문제들이 생겼냐면 죽지 않아서 그래.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가 죽으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살기 때문에 가정도 시끄러운 거예요. 내가 죽으면 절대 가정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인 거예요. 죽는 곳에 사는 길이 열려요. 정말 죽는 자가 세상을 살린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도 내가 죽어야 산다. 내가 죽어야. 그러면 특히 한국교회가 살기 위해서 목회자부터 먼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부터 먼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산다는 설교 그것은 현대교회 너무나 인기 없는 메시지야.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나니 십자가에 죽으라고 그래.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 그래. 너무나도 이게 지금은 그런 설교를 하면 인기 없는 설교가 되는데 이게 살아있는 설교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어려워하는 말은 진리를 아무 꺼리낌 없이 선포하기 때문이라. 한국교회 추락과 침체의 모든 원인이 자기 죽음이 없는 것 때문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나를 먼저
내 십자가는 내가 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는 살아나질 않아. 가정에 봐요. 어떠한 문제가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일어났어. 그러면 그 문제를 육적으로 풀면 절대로 답이 없어.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가면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풀면 풀어지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가 죽는다고 시간이 많은 어떤 시간들을 지금 우리가 17년을 지나와서 이렇게 쭉 와서 보니까 결국은 내가 이 정도 죽었기 때문에 내 가정들이 살고 내가 살았구나를 안단 말이에요. 절대로 내 문제요. 자기 죽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요? 나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다 내 복음으로 사는 거지. 내가 죽고 예수님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 정말로 내가 내 가정을 살리는 나라에 내가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지런히 한국교회를 깨우는 교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게 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내를 버리는 거야. 내 가치관을 버리는 거야. 내 욕심을 버리는 거야. 내 탐욕을 버리는 거예요. 그 버리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온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 같지만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셔요.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기다린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살리신 하나님, 지금 얼마나 현실이 어렵고 그러나 이 속에서도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영혼을 더욱더 살찌게 가는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자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행복하다, 편안하다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살아서 세상을 생명으로 살려내는 교회, 우리 하늘 담은 교회, 우리 하늘 담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 하늘 담은 성도님 개인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을 말씀대로 보면 자기를 죽여 산제물로 주의 제단에 드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이들 이루는 이렇게 교회, 거룩한 예수님의 그런 제자 교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늘 보면 우리 산제물로 옛날에 구약 시대는 짐승을 죽여서 이렇게 드렸잖아요. 지금은 우리 마음에 물과 피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육신의 이런 것들을 예전에 뭔가 물과 피로 육신을 의미했었는데 지금은 그대로 내 마음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여 온전한 뜻 이루는 게 거룩한 예수님 교회. 그래서 장로님이 한 주간 이렇게 쭉 오셔서 교회 기도하시고 이렇게 쭉쭉쭉쭉 가신 것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 심령 한 사람 안에 지금 마지막 때는 지금 뭐 부흥보다 내 하나하나 개인의 신앙이 올바로 섰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섰는가를 하나님과 이게 관계, 내가 그랬잖아요. 사람의 관계보다 우선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서야 된다고. 그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산 제물을 드리는 거, 동물을 죽여 드리는 제사가 우리는 구약에 이렇게는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제물, 생활 그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죠. 생활 그 자체를 드리는 게 산 제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렇게 보면은 야고보서처럼 이렇게 선교하는 이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주님을 위해서 지금 야고보는 선교한 것을 지금 그렇게 드렸고 요한 사도는 일생을 그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생활 자체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산 제물로,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제물로 흠이 없고 순전하게 성별된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성별된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아무나 있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드리라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비하신가 올바르게 감동한 자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데 절대로 드려지지가 않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 기뻐하시고 요구한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실현될 때 마땅히
우리가 뒤따라오는 그런 기쁨, 하나님들이 오는 그런 기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쭉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지금 뭐 코로나로 왔고 이렇게 창립 몇 주년 기념 예배를 몇 년 동안 드리질 않았잖아요. 원래 이제 셋째 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드려야 되고, 너무나도 감회가 새롭고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하는데 젤로 이제 막 떠오른 그 이제 임순희 권사님이 무척 많이 떠올랐었어요. 그리고 전성자 집사님이랑 그때 이제 그 성수동에서 같이 이렇게 했을 때 너무 많이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해주고 이렇게 쭉 하는데, 우리는 교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비판할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 정말 교회 안에서 너무나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을 살리고, 그래서 감회가 굉장히 이렇게 새로운 거야. 또 양민환 집사님 오서 또 우리 고민성 이름도 지금 몇 번 빠졌던 이름도 잊어버렸네 지금. 고민성 맞죠? 고민성. 뭐 이제 소영이랑 이렇게 결혼도 하고 이렇게 쭉 하고 다 이렇게 권사님들이 그때 당시로 제가 평생 잊어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서소심 권사님이 제가 그때 대수술을 했을 때 김상곤 집사님하고 이렇게 뼈 족을 가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희 집에. 그때 제가 그걸 놓고, 지금 그때 표현을 안 했는데 그걸 안고 막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그런 것들 뭐 지금 다들 함께 하잖아요. 지금 보면 막 서정아 권사님도 이렇게 없는 다들 형편에 막 1,000만 원 이런 감사금 내시고, 또 박명숙 집사님, 뭐 전성자 집사님, 뭐 1,000만 원 단위에 뭐 여행을 보내주시고. 필석집 정보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함께 이렇게 교회로 오고, 장로님도 요번에 쭉 가셔서 이렇게 돈 얘기를 하면 이상하지만 1,000만 원 사랑용 드려주고, 이게 하나님 앞에 상급이지 저한테 상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그런 그냥 성희 권사, 현진 집사, 우리 소유조 권사님 밤중에 막 산에서 기도하고 뭐 이랬고, 다른 권사님들도 같이 그렇게 하고, 그냥 되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막 그때 막 농담으로 많이 했지만 현진 집사님한테 아들을 셋이 낳았으면 어쩔 뻔했냐, 마지막에 우리 하영이가 딸이어서 너무 좋다, 막 이런 것도 다 그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딸이면 어쩌고 아들이면 어쩌겠어요. 근데 우리 막 욕심에 그때는 좀 저기 하고, 수민이, 재영이, 영훈이 전부 다들 함께 전부 온 거예요. 도연 집사, 미숙이 집사님도 그때 같이 섬기다가 또 미국을 가셨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는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함께 해줘서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정말 하루 종일 울어도 눈물을 그치지 않는 그런 감사가,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하늘 담은 교회에 세워주셔가지고 정말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아, 내가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늘 담은 교회에 모였구나. 생명 살리기 위해서는 한 생명이 사는데 투자 없이 절대로 안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떠들썩하고 막 북한에 무엇을 갖다 줬다고 막 아우성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을 줘야 돼. 먼저 섬겨줘야 돼요. 여러분 정치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너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 지금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몰라. 우리 이제 백석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동교회 엊그제 부활 때도 막 가서 기도문 그분 천주교를 믿는지 어쩌니 막 그대로 막 예수님을 막 가서 이언설 읽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는 이 대통령들이 사립으로 이렇게 대학 같은 경우는 정치하고 연결이 돼 있대요. 조금만 못 보이면 그냥 죽여버리면 그대로 간대요. 우리도 이상해. 그 사람 보면 여기 김건희 씨는 여기다 딱 쑥검장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절대 하늘 담은 교회 이렇게 지금까지 남았다 후회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메시지는 영적으로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 살리는. 그래서 내가 살아나야 다른 이 가족들 생명이 산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뭐 지금 좋은 막 웃고 그런 얘기만 그렇게 해서 생명 살지 않아요. 채찍 같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지 다른 거 살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우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를 좀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다 같이 행복하십시오. 오늘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아 세상을 생명으로 살려내는 교회. 자기를 죽여 산 제물로 주의 제단에 드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교회.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 교회. 우리는 모두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는 나라를 살리는 우리 한국을 세계적으로 살리는 예수님 제자 교회가 되는 것. 이 자랑스러운 성경적으로 꿈을 꾸는 교회. 우리 이 하늘 담은 교회 창립 17주년을 맞은 하늘 담은 교회의 하나의 좌표이기도 합니다. 하늘 담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